제목이 선한 일.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 설교는 선한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교회란 5번째 선한 일. 그리고 제가 거기다 개념 탈피 이렇게 해놨어요. 그야말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되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질문이 뭐죠?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물어봤어요. 를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대답이 뭐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동문서답 같아요. 그죠? 일을 물어봤어요. 월킹 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대답은 person을 얘기했어요. person. 이게 아주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만 선한 일이다. 그 뜻이에요.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공동회의 때 제가 발언한 아주 무지막지한 발언을 한 걸 여러분 기억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 발언을 아주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선한 일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이미 또 준비하고 있었고. 혹시 기억이 하시는지, 제가 그때 지난주에 어떻게 공동회의 때 어떤 문장으로 무지막지한 발언을 했을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한 주 동안 그 문장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는 않았는지요? 괴로운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나는 최고의 설교를 한다. 그랬어요. 누가 끄떡끄떡 하시네. 기억을 하고 계셔. 자, 끄떡끄떡 하신 분이 몇 분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좀 교만해 보이죠. 그죠? 근데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의도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함부로 표현할 표현이 아니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봉사, 자, 우리 반주하고 북치고 녹음하고 우리 파워포인트하고 곡을 뽑고 우리 섬기는 분들 최고의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그죠?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제가 또 한 번 질문할 거예요. 최고의 봉사를 한다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매번 심각하십니까? 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아무 때나 최고의 설교, 최고의 봉사라고 말을 해서는 곤란하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가 오해 삼으면 곤란하죠.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듣고도 누가 물어볼 때 당신은 최고의 봉사, 최고의 설교, 최고의 파워포인트, 최고의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최고의 봉사를 나는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으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한 거예요. 인간은 악한 겁니다. 인간은 악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악하게 창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하시는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악하게 아담 이후로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이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과 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걸 지켜라 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악해, 너는 악한 죄인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너는 못 지켜, 너는 어기고야 말 거야, 위반하고야 말 거야, 하나를 하다가도 두 번째 거에서 넘어지고 반드시 너는 이 율법에 넘어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악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거예요. 선한 것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것이 나옵니다. 사자에게서는 사자가 태어나고 말에게서는 말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 너희 속에 누가 시작을 했어요? 너희 속에 누가 계신가요? 아멘. 우리 속에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또 다르게 표현해서 성령님이 계시고, 또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분이 시작한 착한 일이 있고, 사람이 시작한 착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은 선한 일이고, 사람이 시작한 착한 일은 악한 거예요. 선한 것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선한 일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전에는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배웠죠. The work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일. NIV에서는 prepared in advance라고 나오고요. 그 NASB에서는 beforehand. 미리 준비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이 선한 일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한 일, 사람의 생각에 착한 일을 선한 일로 생각해서 특히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선한 일 하라고 나오잖아 하면서 사람의 시야에 착해 보이는 그것을 하라고 자꾸 닥달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만이 착한 일이에요. 사람이 시작한 착한 일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악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을 다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 여기서부터 아들이 아버지 시작. 아들이 아버지의 시작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아무것도가 빠졌네. 제가 이거를 우리 파워포인트 하는 분 드릴 때 저는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해요. 내가 그 타이핑하면서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 아무것도가 빠졌어. 아무것도. 다 같이 둘째부터 시작. 다시. 아들이 아버지의 시작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시작한 게 없다 그 뜻이에요. 시작이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그 뜻이죠.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아야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팔고 사고 뭐 여러 가지 성전에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근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가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엎었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어요. 상과 의자를 둘러 엎었는데 선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뭐 다 읽지 않으셔도 돼요.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 그 싹군들 얘기하는 거야. 빨대 꽂은 사람들. 너희들은 교인 하나 얻으려고 돌아다녀. 온 사방을 돌아다녀. 그러다가 하나를 얻으면 너보다도 더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23장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슨 뜻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돈 가져와 돈. 자꾸 돈 요구하는 빨대 꽂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 저주받으라고 한 게 아니죠. 이렇게 아주 과격해 보이는 표현을 해야 정말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는 거죠.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와 어떻게 저렇게 저주까지 할 수 있어 하면서 난 예수 안 믿어! 라는 말을 듣던 오해를 살지라도 그 말을 들어야만 하는 그 대상들은 이러한 무지막지한 표현 맨날 거룩거룩하고 막 말씀 연구하고 그러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아라 라는 말을 해서 해야 그들의 마음이 웁스 하면서 깜짝 놀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후의 통첩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죠. 진짜 저주받으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표현 자체는 저주를 하셨다 이겁니다. 오해를 사도.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일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항상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야야야, 너 너무 나를 앞질러 간다. 내가 할게. 나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줄 테니까 야 인간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 하면서 그 시편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너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루어졌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한 거야 라는 걸 내가 보여줄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야 선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선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0절이 기록을 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를 아무 때나 모든 사람 앞에 꾸짖는 게 아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어떻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선한 일일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가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멱살을 잡으면서 막 책망을 했어. 건방지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돼. 마태복음 16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선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일. 너무나 잘 알아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여러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저한테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도 나는 상을 엎은 적이 없다. 평생. 혹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의자와 상을 엎은 적이 없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않은 불순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상 엎을 때 엎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너무 자주 엎어서 저는 그게 죄가 된 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너무 저는 자주 엎었어요. 요즘엔 잘 안 엎어요. 한 번도 여러분 인생 평생에 하나님을 평생 믿었다면 한 번도 화 있을지언정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 근데 그래 지금까지는 다 죄를 안 졌다 치고 불순종 안 했다 치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분명히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한 번은 저주를 할 것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한 번은 저주를 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내가 나의 생각에 이건 착한 것이 아니야.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맞습니까? 바울은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항상 저주 안 했어요. 사랑의 사도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한 바울이에요. 항상 저주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얼마나 가슴을 쓰리게 하면서 저주를 했는지. 또 말씀드립니다. 이 저주는 그 사람을 진짜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명히 어느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와 우리 사랑의 사도 바울은 왜 저주까지 할까? 우리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야 내가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명히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있다. 아멘. 이상하죠? 예수님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누가 대답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멘 했어요. 그게 있다는 얘기죠.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있나? 중간에 뭐가 없네? 예.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큰 것을 하겠대요. 예수님은 이 앞에 보면은 기적을 행하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은요 일종의 설교 같은 거를 하셨어요. 권면 같은 거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보다 큰 것도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나 예수님이 하신 권면, 예수님이 하신 설교보다도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좋은 예로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복음서를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때,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면 아하, 아멘, 그거였군요. 그럴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설교 더 잘한 거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것만 내가 아버지가 하는 걸 나도 했다. 선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예수님보다 설교 잘한 거는 목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시대에 맞게 아멘 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목사들이 더 쉽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를 더 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선한 일, 목사도 선한 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계시다면 분명히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사용하는 그 표현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하시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데 감당치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감당치 못해요. 그 당시 그 사람들도 감당 못하고 우리들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감당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보내주셨으면 그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성령님도 오직 듣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 말씀한 것이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육체로 2000년 전에 있을 때보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더 예수님 그 2000년 전보다도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은 것을 해야만 정상이죠. 더 나은 것을 시대에 맞게 성령님이 하실 수 없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없다면, 더 쉽게 더 이해가 되게 하실 수 없다면 그 뭐할로 믿어 하나님을? 그렇습니까? 항상 새 것,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나이를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신세대가 앞으로 100년 뒤에 나타나면 그 시대에 맞게 또 성령님은 그 시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 기가 막히게 설교하실 거예요. 그 뜻으로 목사가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나이를 드시지 않는 그분이 시대를 초월해서 더 낮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령이 지금 시대에도 사람을 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성령님도 오직 듣는 거를 말하신대요. 성령님도 선한 일이죠. 그죠? 예수님도 선한 일, 성령님도 선한 일. 목사는 성령님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도 사람도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신 것이 이것이다라고 믿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죠. 맞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듣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착한 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가난한 자 도와라, 홈리스 도와라, 모이기에 힘써라. 뭐 많잖아요. 그냥 사람의 생각에 보기에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일. No.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선한 일이에요.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물어봤어요. 착한 일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의 서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제가 우리 친교회에도 가끔 말씀드렸죠. 나에게 평상시는, 제가 또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평상시는 과감하게 나를 사랑하자. 그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드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또 덮어놓고 도와주라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급한 사랑을 먼저 행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느 아빠가, 중산층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아들에게. 뭐 좋은 일이 있네요. 아빠가 아들에게 용돈을 줘요. 근데 아빠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용돈을 너무나 구제를 잘해. 친구도 구제하고, 누가 가난한 애가 내 앞에 오면은 친구를 돈도 주고, 뭐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다가 뭐 선교사를 만나면 선교비도 주고, 자기를 위해서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와, 기특하다. 우리 아들 너무너무 기특하다. 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기특하다. 근데 한 달, 두 달, 아니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쓰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웃만 사랑하는 거야. 이웃만. 선교사, 그리고 친구, 뭐 계속 이웃만 사랑. 그러니까 아빠가 하루는, 얘야, 너 자신을 위해서도 좀 써야지. 아빠 마음이 지금은 용돈을 받는 아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빠 마음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는데도 자꾸 이웃을 주는 거야. 이웃을, 왜 성경에 아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오잖아요. No. 아빠의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이 직장을 잃고 아빠의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아빠는 이제 나가서 돈을 벌게 됐고, 그 아들이 돈을 벌면서, 아빠, 이거 아빠 이 돈을 사용하세요. 아빠가 오면, 너 나 가져오지 말고 네가 사용해. 그럼 진심으로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나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나한테 가져오는 걸 받는 거야. 고맙다 아들, 아빠가 감사히 쓸게.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아빠한테 가져온 것도 싫어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도 싫어하고, 야, 너 어려운 친구 하나 있잖아. 너한테 다가와서 너랑 같이 잘 노는 애 걔 있잖아. 이건 이제 너도 쓰지 말고 나한테도 가져오지 말고 그 친구를 위해서 구제해. 그땐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구제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빠한테 가져와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도 안 돼요. 아빠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읽어내는 작업 말고는 우리는 성경의 모든 글자로부터 자유합니다. 이웃을 도와라, 선교비 해라, 홈리스를 가서 도와줘라, 해라. 모든 글자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요. 우리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할 때 배울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주제예요. 여기 가난한 자 구제하라고 나오잖아요. 노. 성경의 모든 글자는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율법은 왜 필요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율법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오로지 남은 것은 사랑의
대상 중에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나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도 이와 같이 똑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 강령이요. 거기서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제일 큽니까의 질문에 예수님이 사랑이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거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아빠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돈 무조건 가져와야지,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무조건 이웃을 줘야지. 그게 의미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로지 세 대상 중에 하나만 남아있어요.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 대상을 고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다가오는 사람.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 괜찮아요. 그러나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 니드한지 아니한지 그것도 항상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할 건지 니드한 사람을 사랑할 건지. 우리 아빠, 중산층 아빠가 좀 직장에서 파이어 되고 안 좋아졌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단체 교회가 하나님 아빠를 사랑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용돈 받는 아들은 나라고 생각하고 이웃은 부재할 대상들 이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재물을 교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헌물하셨죠? 덮어놓고 막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하던 대로. 이 재물을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아니면 이 재물을 하나님 내가 저 이웃에 누구 가난한 자를 내가 구제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교회 단체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빠를 위해서 가져올까요? 그거 읽고 가져와야 돼요. 무조건 가져왔으면 선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범사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뜻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 뜻은 바로 사랑의 대상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그 작업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마라고 성경이 기록해.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당신 들어가면 죽어. 위험해. 들어가지 마. 성령의 감동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저거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주의 뜻 아닌가요? 그쵸? 아멘이죠. 제자들에게 인도한 제자들에 해당되는 선한 일은 제자들을 인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려야죠. 그죠? 그들은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이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이 사람도 말려야 선한 일이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는 들어가겠다는 거야. 바울이 불순종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긴 성령의 감동이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성령의 감동이니까 그건 너에게 성령의 감동이야. 너 이걸 구제하면 어떡해. 지금 교회 선교사가 와가지고 부흥회하고 있고 야 얼마나 은혜 받았니. 너는 왜 이 헌물을 왜 옆에 네 이웃에게 친구에게 구제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덮어놓고 구제한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혹시 내가 우리 권면 연락하고 상합하는 권면 바로잡기에 해당돼서 그렇지 내가 선교사에게 이 재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나는 내 친구 내 이웃이 더 급해.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용납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배웠죠. 우리 계속 배워오죠. 또 저를 따라하세요.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연습하는 곳이다. 근데 무조건 사랑해야 돼.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다른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해서 연습시키나요? 아니면 아하! 나도 순종하고 있고 쟤도 순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거기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내가 순종할 만하구나 라는 어떤 논리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근접한 것을 선한 일을 골라내는 듣는 작업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옆에서 말하는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각별히 잘 듣고 나도 나를 바꿀 수 있는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른이에요. 왜 그래요? 셋 중에 하나, 우리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어요. 어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른이 된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사랑의 대상 셋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작업을 내가 스스로 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어른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그 어른을 가지고 말이야.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 따질 걸? 너는 왜 그렇게 결정했니? 이거는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블락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어른으로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면서 그 의견을 존중해 줄 때 다른 것이 용납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것이 용납되는 게 연습이 되었을 때 죄인, 다른 게 아니라 틀린 인간이 들어와도 그때는 틀린 것까지도 수용하게 되는 그러한 자세를 나도 모르게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친구로 지낼 수 있었던 거죠. 끝까지 바꾸려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꾸 다수결. 나와 같아야 돼. 나와 같아야 돼. 왜 너는 나랑 달라? 제가 제일 한심한 표현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결혼한 사람이 이혼한 이유를 물어봐. 당신 왜 이혼했어요? 아유, 내 와이프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요. 성격 차이가 너무 나요. 내 남편과 성격 차이가 너무 나요. 바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을 수가 있냐고. 그걸 같다라는 전제로, 또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도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 나랑 같아진 놈이 잘된 놈이 아닙니다. 나하고 다르되 나의 다른 거를 잘 수용하는 그 남정네, 그 여정네가 진짜 백이입니다. 끝까지 바꾸려는 것은 선한 일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 이 회결 문화, 같아져야 된다. 나와 하나가 되자.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 뜻과, 우리 좀 이따 뭐 어떤 또 투표할 거죠. 만장일치를 위한 투표입니다. 근데 자꾸 다수결로 가지고 나랑 같이 의견을 만들러 다녀. 그것은 그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선한 일을 슬퍼하면 안 돼요. 한국의 우리 회길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회길 문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 옆에 사람이 하면은 내가 안 하면 이상해.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르면 저 사람은 나의 적군이야. 그런 식으로 살아. 근데 선한 일,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야, 예배할 때 여러분들 선한 일 하십니까? 예배할 때 그냥 자리에 앉아있어.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손뼉 치고 찬양해라, 큰 소리치며 샤우트 해라. 소리쳐 찬양해라, 엎드려 경배해라, 춤추며 찬양해라, 북치며 소고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근데 가만히 앉아있어.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령 속에 성령님이 어떤데? 야, 박수 치며 찬양할 수는 없겠냐? 아, 박수는 참. 근데 어느 날 성령님 무릎 꿇고 경배할 수는 없겠냐? 아이, 그건 안 돼요. 성령님 옆에 사람 보잖아.
아이 성령님이 또 그런 거야. 무릎을 딱 꿇었더니 야 너는 엎드려 경배할 수 없겠냐? 아이 성령님 옆 사람 보는데 어떻게 엎드려? 예배를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이 아니야. 다음 주부터 선한 일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찬양할 수 없겠냐? 제가 이 나열한 문장들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 속에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배하다가 한번 볼 거예요. 뭐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한번 보고 싶어서 볼 거예요. 나 이게 보는 게 나의 선한 일이야. 다음 주는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삶 전체가 선한 일입니다. 삶 전체가 오직 그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서 있는 이 복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또 제가 발표할 시간이 됐어요. 1시간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어요. 옆에 그 주관하던 주최 측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빨리 양복 입으셔야 이렇게 할 건데요. 그대로 입고 할 건데요. 그럼 성경책은요? 여기 있잖아요. 그 당시 저에게 선한 일은 이 목장과 전화기에 있는 성경이었어요. 반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는 자유한 것에 대한 발표를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 안에서는 너희가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의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어떤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그래도 좀 정장하고 넥타이를 메고 다 넥타이 메서 저만 이렇게 입었어요. 정말로. 그때 제가 발표를 딱 끝났어요. 그때 제 앞에 어느 목사님이 하나 지나가면서 성경책 딱 들고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경책 있죠. 종이로 쓴 거. 이 성경책만이 성경이야. 이러고 내 앞에 싹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저의 표현 선한 일 저의 표현이 그때 선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표현? 병신. 다 들었어요. 저를 뭐라고 할 건가요? 저는 선한 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로 저분이 이게 사랑이다 라는 거를 알고 그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끝으로 우리 전문성이 최고가 아닙니다. 선한 일만이 최고의 퀄리티, 최고의 품질이에요. 예를 들면 줄리아드 음대 나와서 반주를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선한 일만이 최고예요. 반주를 합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 녹음, 북처, 성경 이러한 분들이 나는 호텔 주방장은 아니에요. 나는 줄리아드 음대도 안 나왔어요. 나는 컴퓨터를 잘하는 전산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봉사하는 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내가 듣고 움직이는 선한 일이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지요. 아멘? 아멘. 선한 말씀을 몇 천절 외워도 선한 일에 사용이 돼야 그것이 귀한 거지. 몇 천절을 막 설교하면서 기차게 외워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선한 일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뜻대로.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 이런 거예요. 지금 지목사처럼 설교하고 말씀 선포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뭐가 불법이에요? 귀차게 했어요. 귀신도 잘 쫓아. 권능도 행해서 치료도 받아. 오 대박. 설교도 기차게 잘해. 지난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는 설교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정말 잘 훈련된 입술로 마음으로 나는 최고의 설교를 한다고 그랬지. 설교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설교 잘하면 뭐해? 귀신 잘 쫓으면 뭐예요? 권능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뭐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많이들 오해하죠. 귀신 나갔으니까 병든 자 치료받았으니까 설교 기차게 하니까 주의 뜻이다. No!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나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 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이거 하라고 했죠 하면서 최고의 것을 설교한다는 뜻으로 제가 지난주 공동회에서 최고의 설교를 한다고 한 거지 저는 설교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정말 최고의 반주 하고 계신가요? 최고의 녹음, 최고의 파워포인트, 최고의 섬김 과감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이 한 분이신 그분으로부터 온 걸 내가 듣고 하는 것이라면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줄리아드 음대 전산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몇 천주를 외우는 목사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면 과감하게 나는 최고의 것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근데 그 대답을 못하는 게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거든. 내가 묵히고 있고 내가 반주가 있고 내가 파워포인트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앞에서 제가 최고의 설교를 한다고 했다가 우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근데 이런 설교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노인네들이 듣나요? 그냥 그래 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더 겸손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표현을 한 사람이 겸손한가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 겸손한가요? 물어봤을 때 아무 때나 최고다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최고를 하고 있나요? 무슨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뜻이죠. 다시 묻습니다. 최고를 하고 계신가요? 아멘. 자, 우리 잠깐 적용하고 마칩니다. 우리 알바니의 복음화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정말 우리 교회 주신 첫 번째 목표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말과 행실 정말 선한 일 맞나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문성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 알바니의 부흥은 우리가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셋 중에 하나의 사람을 택하여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 숫자도 더하시고 알바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더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